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25년도에 빨간 날들이 연속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때 주일 빠져먹고 놀러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금요 성령 집회에도 많이 참석해 하셔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25년도에도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때도 우리 본당에 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로비까지 해서 본당에 한 1000명 정도가 또 모였고, 또 지하 예배실에도 한 400명, 또 지부실에도 한 160명 정도 모였고,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따로 드리면서 한 180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모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으로 기름 붓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기쁨의 시선을 두는 자는 십자가를 참아낸다. 참된 기쁨에 시선을 두는 자는 십자가를 참아낸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설교자들이 많이 연말과 연초가 되면 예용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대목이 연말 연초에 꼭 필요한 말씀, 1년 365일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좀 깊이 돌아보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무엇보다 25년도에 남은 인생 가운데 성도가 순례길, 성도의 여정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가 새로운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버려야 할 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유를 할 때 오늘도 보면 경주다, 믿음의 경주 이야기하는데 단거리 육상 종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42.195km의 마라톤의 순례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도의 올림픽이 시작된 그 동네에서도 처음으로 육상 달리기를 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옷을 외투를 입고 들어오고 속옷도 입고 들어오지만은 실제 달리기를 할 때는 정말 깃털 같은 속옷만 입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것을 들고는 달리기에 실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한 이후로부터는 스포츠 과학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상 달리기 선수를 할 때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지만은 깃털 같은 그런 무게로 아주 몇 그램 되지 않는 속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짐들이 있으면, 옷들이 있으면 달리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가 버려야 될 이 짐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가 버려야 될 짐은 불편한 관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 형제, 자매, 친척관계, 그리고 소그룹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성안의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등을 돌린 분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을 짓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관계의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동안 말하지 않는 사이,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뭐 안 보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불편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셔서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될지어다. 모든 불편한 관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짐은 우리 안에 일어나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책감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2024년도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사소한 허물들이 많습니까? 연약함이 많습니까? 부끄러운 그러한 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먼지와 같이 쌓이게 되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죄책감은 회개로 이끌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데, 사탄 마귀가 참소하여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죄가 나를 올가매고 발목을 잡아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서 나를 올가매는 죄책감의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죄책감의 짐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다면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자꾸만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죄책감이 딱 들었을 때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머물러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방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했다면 지나간 모든 것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벗어야 될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여정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따라가자. 믿음과 인내로 따라가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표대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신 길을 인내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유 박해 때 다산 정약용이 여러분 유배를 당했습니다. 전남 강진의 율동마을 만덕산에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산이 많아서 다산이고 다산 초당이라고 호가 불리지 않았습니까? 정약용이 박학한 지식인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정약용이 정수치라는 제자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보호받고 종신토록 근심 없이 지내다가 죽는 날 뼈와 함께, 살과 뼈가 함께 썩어버릴 때 한 권의 책도 한 권의 글도 전할 것이 없다면 삶이 없는 것과 같고 그것은 금수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약용은 비록 패족이 되어서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비천하게 살았지만 정약용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유배지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삶을 좌절하고 있을 때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의 이 많은 책들과 교훈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새로운 여정에 나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데 그 앞에 단어 보면 수식어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주는 아르케곤이라는 헬라어인데 시작점, 출발점, 창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시작점이 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 것,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자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의 이 언어는 신약 성경에서 두 번만 나오는 바라보자 이런 뜻인데 한 번 힐끗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자의 뜻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신약 언어로 따지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깊이 끊임없이 관찰해서 어떤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보다 앞서 거룩의 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신 분인데 그 예수의 길을, 예수를 바라보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볼록 렌즈로 여러분께서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했을 것인데요. 여러분 볼록 렌즈로 태양빛을 비추어서 계속해서 응시하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게 되면 여러분 종이가 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한 번 힐끗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완수하셨는지 날마다 예수님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응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얼마나 예수님 바라봤습니까? 우리가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범죄합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5년도에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을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따르며 예수님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응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는 것 같지만은 내 모든 삶의 선택권과 모든 것들이 그냥 나의 주관,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응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신 길을 관찰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느냐?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자신의 시선을 최후의 기쁨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고독한 십자가, 험난한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최후의 기쁨에 그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참된 기쁨에 시선을 두었다. 그 기쁨이 뭐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열매. 할렐루야. 십자가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들, 딸 삼아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과 성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기쁘다, 즐겁다, 반갑다, 행복하다 이 용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데이터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이냐 하면 바로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몸은 공항에 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휴양지에 있습니다. 저 멀리 괌에서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보라카이에서 여러분 휴양지에서 쉴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관광지가 다 나왔는데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봤습니다. 괌도 보라카이도 안 가봤는데 여러분, 이 관광지에 이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쁘다, 행복하다 용어를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씁니다. 사실 공항에서 기쁘고 행복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줄을 오랫동안 서야 되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이 지연돼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고 아이들은 막 소리를 지르지요. 이러면서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평소 같으면 아이들을 구두로 팰 건데 조용히 하라고 할 텐데 아이들 그렇게 떠들어도 비행기가 막 1시간, 2시간 지연돼도 한숨은 쉬지만은 커피 한잔 하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인스타에 막 올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몸은 지금 공항에 있지만은 마음은 참 멀리 휴양지에 있기 때문에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짜증, 불평, 원망, 낙심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두고 참된 기쁨의 시선을 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성육신하여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로마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말여물 통해서 태어났어요.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의 로마니아마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성령의 탄생으로 태어나셨는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가 없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쓰시고 저주받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의인이요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셨습니다. 최고의 비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별것 아닌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당하고 하면요, 내 지위와 신분에 합당치 않은 대우를 받게 되면 발끈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된 것도 모자라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사건보다 성탄절날 말씀드렸죠,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 되는 거, 이거 더 큰 사건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구더기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이 되었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비참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람이 된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나병 자, 또 바리새인들의 그 맹렬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쓴소리 한마디나 들어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나,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맹렬한 비난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하여서 바알세불이다, 너는 귀신의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시선을 두고 그 영원 구원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지어 로마 병정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시고 발길질을 당하시고 그러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 길 걸어갔어요. 심지어 불신 유대인과 로마 병정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호소를 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있을 때도 로마 병정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당장 내려오거라 하며 희기덕거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느냐?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또 저와 여러분의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러한 기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기뻐할 환경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지독하고 고단하고 자녀가 객길로 갑니다.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질식하것,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가정에서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만찬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어요. 수제자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의 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다 배신했어요. 배신할 줄을 알고도 발을 씻겨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 영원 구원의 열매, 제자들의 성숙도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의 나열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서 모세, 다윗 쫙 나열되었는데 이분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이사야 여러분 톱으로 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다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의 시선에서 보면 그들은 다 영광스러운 정인들이고 존경받아야 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지금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상담가의 여러 책을 집필했던 진 콜린스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브라이언 트렌시가 주창한 대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뇌는 2가지 감정의 지배를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면 슬픈 일이 있어도 이것이 치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완전히 잠식당하게 되면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이 슬픔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참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단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한 질거 가운데서도 시선을 주님께 두게 되면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2024년 살면서 하루라도 여러분 편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물론 기쁜 날도 있었겠죠. 좋은 환경도 있었겠죠. 그러나 적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시선을 어디에 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서 시작.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고 하시니까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근심하지만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의 영광이 있고 성천하고 나서 온 인류 백성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성령 받는 날 그날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정말 죽을 고통하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를 낳아보지는 못했지만은 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요. 애 놓을 때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해산의 크나큰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둘째, 셋째를 낳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크지만 해산의 고통보다 큰 것이 양육의 기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유아부 아이들을 보면 지금 모자실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향하여서 방긋 웃을 때 제 마음이 심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성 밖의 아이들보다 성 안의 아이들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콩깍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살아요. 아이들마다 개인기가 다 있어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눈을 깜빡이도 하고 잉크도 하고요. 아이들을 볼 때 그 양육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양육의 기쁨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사무탈, 만사형통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시선을 현실에만 두게 되면 슬픔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응시하고 깊이 관찰하고 그분의 믿음의 길을 묵상하고 따라가고 몸부림치고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참된 기쁨의 시선을 두는 자는 십자가를 넉넉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저는 마라톤 한때 선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42.195km 그거 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탁월한 마라톤 선수도 한 30km 지점이 되면 사점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m를 마라톤 선수들이 2시간 10분, 20분 돌파하기 위해서는 100m를 기본 계속해서 42km 동안 14초대에 뛰어야 돼요. 13초, 14초, 15초. 여기 계신 우리 여성들은 100m 한 30초 뛰는 분도 계시잖아요. 100m를 계속해서 14초대 뛰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심장이요 멈칫합니다. 운동선수들도 30km가 딱 지나게 되면 4점이 와서 베스트 포인트 지점을 경험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탁월한 선수들은 그 지점에 도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권을 그때 많이 하는데 탁월한 선수들은 시상대에 오를 것을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거나 부모님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92년 올림픽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금메달 올림픽에 이제 마라톤 우승을 했던 황영조 씨가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해녀입니다. 고생하시는 해녀. 그래서 4점이 딱 30km 때문에 왔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올랐어요.
고생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사점을 이겨냈다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체육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거나 시상대에 오를 것을 떠올리거나 어머니를 떠올릴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몸의 에너지 생성 구조가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산소를 들여 마셔서 뛰었다면, 이 순간이 딱 지나게 되면, 그 아름다운 시선을 바라보는 순간에 몇 분이 지나게 되면 산소를 태워 만드는 에너지 비중을 줄여버리고 몸속의 지방이나 다른 영양분들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두 번째 지점으로 말미암아 신기하게도 그 순간이 지나면 가볍게 통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고신대 제2회 총학생회 마라톤 대회에서 동아대, 체대, 저쪽에 다른 체대 사람들도 많이 참석해서 한 400명 참석했는데 제가 1등 했습니다. 아니, 와주세요. 아니,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때 시골에서 축구하고 마라톤하고 할 게 없어요. 게임기도 없어가지고. 매일 뛰어다녔거든요. 제가 훈련된 그러한 그 선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마라톤 대회를 딱 하는데, 여러분, 부산 고신대는 저 산에 있습니다. 올라가도 산이고 계속 산이야. 산에서 태종대까지 저 뒤쪽 돌아가면 20km가 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급하게 내려올 때 이미 한 4분의 1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태종대에서 산 위로 올라갈 때, 사점이 딱 올라갈 때 한 15km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선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됐을 때 모두가 포기를 많이 하고 거의 천천히 걷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산 위에도 계속 뛰어서 올라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시점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마라톤을 중간쯤 되면 힘드냐 하면 지나가는 차에 뛰어 들어갈 정도로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만큼 심장이 쿵퉁쿵퉁 뜁니다. 저는 그때 그 사점이 딱 왔을 때 무엇을 생각을 했냐 하면, 어머니가 아니고 저는 그 옆에 고신대 그 옆에 가면 예전에 목장원에 피자집이 있거든요. 우승하면 30만 원을 줘요. 지금 한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 시상 때 올라가서 30만 원 딱 받아가지고 짝사랑하는 그녀와, 예를 들면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피자집 가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상 때에 오를까 상금 받는 것을 피자집 가는 걸 딱 떠오르니까요, 심장이 쿵퉁쿵퉁 걸려가지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진짜 여러 선수들을 얘기 들어보세요. 너무 힘들면 차에 뛰어 들어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힘이 드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바라보고 피자집에서 피자 먹는 걸 생각하면서 상금 받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 순간을 이겨냈는데, 저도 모르게 새로운 에너지가 형성되어서 그 순간을 이겨내니까 가볍게 통과해가지고 제가 1등 먹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뭐냐면, 우리 신앙 여정도 순례길도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점이면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못한다, 자꾸만 우환질고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나 이제 이생 망이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사점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힘으로 못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처음에는 내가 노를 짓는 것 같지만은 저 태평양 대회에 나가서는 우리 노를 안 돼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순례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바람을 넣어주는데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 밀어주시느냐?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무사무탈하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도 저는 여러분이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가시밭길도 많이 있을 거고 돌짝밭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시선을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의 공생의 삶,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7절 볼까요?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지로 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을 하시고 눈물을 쏟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한 통곡과 눈물의 여정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에 있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피로 구원받는 것, 자신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것,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것, 할렐루야. 그 시선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길어갔듯이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달려오셨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셨죠? 25년도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끝이 없이 보일 때가 있겠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깊이 관찰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